14일 주간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향기로운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구약의 이 번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계시의 응답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참다운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8일 주간에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산인가 또 마음인가 의식인가를 배경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배의 이유, 또 예배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설교의 결론적으로 예배의 실제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존재도 예외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는 자들, 계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물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돌리고 돌린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먹을 때는 좀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될 때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김동현 집사님의 부인인 날레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묻지요. 뭐 가족들에 대한 관계가 아주 기쁜 중에 있고 또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줘서 행복한데 지금 한 가지가 필요하고 한 가지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꾸 잠이 온다는 거예요. 태중에 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잠이 요구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강이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신이강을 아느냐고. 여러분, 유식해야 돼요. 예. 우리의 된장국과 같은 음식이 필리핀의 신이강이라는 음식인데 어쨌든 우리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김동현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 주간부터는 아내에 대한 음식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설교를 받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돼요. 먹을 때 먹어야 돼요.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1월 1일에 1년치 음식 다 먹고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1년치의 잠을 며칠에 몰아서 다 자고 나머지는 열심히 깨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서 교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즐거운 소식이잖아요. 또 귀한 아들과 딸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3년에 한 번 만나고 결혼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고백을 해야 되죠. 친한 사람일수록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 멀리, 예배를 멀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 내시,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 당시 얼마나 교통이 열악합니까? 또 자기가 맡은 이 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디오피아 그러면 세계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못 사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을 버렸고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잘 살고 잘 먹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배가 더 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우리 6.25가 있었던 그 시기에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주말에 장사를 모두 다 철시합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온 미국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죠. 당시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가졌던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세속 문화의 도전이 거세게 몰아쳐옵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을 잡았던 사람, 현재 미국의 44대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였던 암살을 당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주일 예배 대신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갑니다. 음주 문화가 발전합니다. 예배당이 텅 비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예배당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경제력과 위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미 1960년대부터 나타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의 조상들이 영국이 성공회를 선택을 할 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가서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 것이 예배당이었죠.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의리의리한 예배당 아니죠. 그저 비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바람을 막을 정도의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천주교의 예배당, 성공회의 예배당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성공회를 반대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성공회나 천주교와 같은 외적인 시장에는 넌더리가 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내적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에만 충실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청교도 정신이고 청교도 신앙이고 청교도 예배이지 않습니까?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등은 여러분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던 위대한 대통령들입니다.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3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존 F 케네디 대통령만 천주교 신자였지 나머지는 모두 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특별히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알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별반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특별히 생존해 있는 대통령 가운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나의 대통령직은 하나님의 힘을 전하는 한 과정이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직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한 사심이었다, 과정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대통령의 통치의 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장관의 비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국회의원의 비서인데 그 국회의원이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장관의 비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 비서들은 장관을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압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신앙을 압니다. 토요일 날 또 사무실에서 정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장관 비서들에게 전화 걸어서 머리에 박히도록 장관님의 토요일과 주일 일정은 가급적 잡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장관보다 높은 청와대에서 호출하는 거 외에는 절대로 그 시간을 잡지 마세요. 비워두세요. 무슨 말입니까? 장관님은 그 시간에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 말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또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뜻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성구가 큐리오스였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파테르라고 여러분 사용되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에 합당한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분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게 예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영광의 예배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이미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 방법은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제사 아무렇게나 드립니까? 정해진 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방법이나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는 방법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저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도착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고 우리말 번역된 헬라어에는 합당한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왜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고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또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예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찬송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심지어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그때서 헌금 봉투를 찾고 이름을 쓰고 하는 것은 전혀 준비가 된 자세가 아니죠.
옛날 우리들의 선배들은 헌금을 새 돈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림질을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는 기록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찬양대가 일찍 연습을 마치고 가운을 입고 제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합니다. 솔직히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는 인사를 한다고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떠드는 거 역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친교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친교는 예배 다음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늘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조금 연애를 해봤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 대충 입고 나갑니까? 여러분 잘 보이려고 좋은 옷, 예쁜 옷, 여자들 경우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대충 하고 나갑니까? 그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하물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 슬리퍼 끌고 오고 여러분 대충 집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툭툭 털고 오고 좋은 옷은 다른 데 갈 때만 입고 여러분 전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옷차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별 2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왜 하사를 뒤에서 껴안아요? 왜 남의 하사에다가 여러분 볼에 키스를 해서 일생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어떤 그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이 나라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나에게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해주시오, 나를 좀 사랑해 주시오라고 하는 선정적인 차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가짐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당일에 미리 서두르거나 조급히 굴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합당한 처신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모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돌아가자마자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공개적으로 상훈이가 앉아있는데 상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한 3분 늦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러면 상훈이가 아들이지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는 상훈이가 아니고 성훈이에요. 오늘 딱 말씀을 받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여러분 고당 조만식 장로님 알지요?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중에 목사가 된 주기철 목사가 학생이었어요. 교장과 학생 사이였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저 부산에 역사가 있는 초량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초량교회 이 당회록을 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다. 초량교회가 부산에 있다. 전라도 목사 안 보고 충청도 목사 안 보고 경상도 고향이니까 청한다. 그 당시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실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도 1930년대에도요 실력 있는 목사님, 정규 신학을 졸업한 목사님을 찾았던 것이 초량교회 기록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단순하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만 뜨거워서 순교한 분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했던 주의 종인데 이분이 나중에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서 평양 산정연교회로 부임하게 되지요. 산정연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러 왔어요. 자기가 교장 때 학생 아닙니까? 아주 겸손하게 목사님 저희 교회 부임을 허락해 주세요. 당시 산정현 교회는 신사참배의 태풍이 불었는데 이런 신사참배 앞에서 교인들을 바로 이끌어갈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갔는데, 여러분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주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보니까 늦게 헐레벌떡 조 장로님이 들어옵니다. 장로님, 신발장에서 신발을 놓고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장로님이 늦으면 교인들이 본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옛날 예배가 1시간에 안 끝납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연세든 조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조장로님이 주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다시는 제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조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늘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합니다. 사람과 약속을 해도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은 공적인 약속 아닙니까? 어느 시간보다 잘 지켜야 되지요. 예배 시간 직전에 헐레벌떡 와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땀을 식히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미리 와서 찬양도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또 교회보를 보고 성경 본문도 찾아놓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목사에게 설교를 듣기 전에 조용히 묵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얼마나 멋진 예배의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찬송도 바르게 드려야 되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찬송가를 원래 이 자작곡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른 그 감정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동일하게 영감 있는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 부를 때 열심히 임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공기도는 겸손한 태도로 예배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목사가 주일날 기도하는 목회 기도는 그야말로 목회 기도입니다. 공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를 맡았으면 그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제가 여신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시키고 수업을 마칠 때 기도합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당신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기도가 걸렸는데 기도를 하다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들이 다니는 학교죠. 주간 댕기다가 창피한지 야간으로 옮긴대요. 그 시간 이후에. 제가 그 심정을 알지요. 학교 안 다닌다 소리 안 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소위 권사 가운데 기도시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에게 엄포 놓는 사람들도 있죠. 만약에 앞으로 12월 첫째 주간에 임직을 받을 대상자 가운데 공적으로 기도시킨다고 나 교회 안 나올랍니다 라고 말할 집사와 권사가 있다면 지금 내려놓으세요. 피택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얼마나 안 돼 있으면 공적인 기도를 두려워합니까? 교회가 공적인 기도를 안 시켜줘서 걱정이죠.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까? 여기가 명성교회입니까? 거기는요, 집사 장로도 1년에 한 번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초원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자주 들어오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예배의 일부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정성껏 인색감 없이 드리고,
그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일 또 우리 박희경 선교사님이 온다고 해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공항에 나가서 그분을 픽업해서 제가 마산까지 모시고 가서 또 마산에서 저희 아버지와 박파라 장로님 점심을 대접하고 저는 부산으로, 그리고 제 차는 박희경 목사님에게 드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이 안수 집사님 가운데 이 박 집사님이 박 목사님하고 식사를 좀 하세요. 목사님 돈이 없을 텐데 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동영상에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금식 안 해도 되고요, 내일 점심 금식 안 해도 되고요, 박파라 장로님과 신현병 집사님도 잘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속물근성이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25년 동안 봐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수근거리거나 휴대폰을 켜놓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배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어린이들이 예배를 방해 놓을 때 교육자들이 통제를 하고 목사가 통제를 한다고, 야,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통제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철없는 어린아이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어린아이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껌을 씹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인데 예배 시간에 부채질을 합니까? 안 되지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필리핀 가서 아주 못 볼 광경을 봤는데 목사가 설교하다가 말고 거의 A 마이크, B 마이크 그거 조금 올려, 설교하다 말고, 그 목사는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도 찬양, 목소리에 더 비중을 둬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이크가 좀 이상하면 그 마이크도 어떻게 잘하니, 나는 껐다 켰다 하는 거밖에 모르는데 그거 뭐 C에 뭐를 옮겨 올려 이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멀쩡히 예배드리던 집사가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교회는 예배가 아니다. 이 예배가 아닌 것을 어떻게 예배로 되돌려 놓는가, 그것이 내가 그 교회에 온 사명이 아닌가 전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조는 사람 자기 진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졸고 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혹은 밤을 꼬박 세웠는데 여러분 졸리는 경우가 있겠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여러분 서신서를 연구하다가 나온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 1시에 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자기가 어디에 가 있다, 북한산인지 어디 올라가 있어서 근황을 올린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딸이 오늘 새벽 1시까지 놀았으니까, 안 자고 놀았으니까 예배 지가거나 못 오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3시까지 하던 3시 반까지 하던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지장이 없거들랑 밤을 꼬박 세워도 돼요. 그러나 주일날 내 체력이나 내 영적인 상태로 볼 때 예배에 지장이 있겠다, 미리 자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점심도 제가 거의 먹지 못하잖아요. 오후에 설교할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하다가 말고 점심을 잘못 하면서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또 점심을 잔뜩 먹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은 소화작용으로 인해서 조금 꾸벅꾸벅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조는 성도들이 더러 보여요.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죠. 시간만 낭비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야 됩니다. 이 옷은 준비된 옷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이 옷은 구별된 옷입니다. 한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학원도 다닌대요. 엄마,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너무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는 빠지고 좀 공부하고 학원 가면 안 되겠는가.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웬만한 엄마 같으면 그래야지, 공무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떤 때는 오전 예배도 빠져도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무원 시험 치지 마, 학원 다니지 마. 그게 답입니다. 만정 떨어지는 답이죠, 아들에게. 그러나 아들의 영혼을 살리는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지 실력으로만 공무원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요, 시험 볼 때 앞뒤가 다 헝클어져서 1번, 2번이다 쓰고 2번 답 3번에다 써서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가 오늘 오후에 권사로 임직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구별된 옷.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한다. 죄의 옷을 입고 와서 예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속이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계적인 설교자인 제임스 E.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러시아의 설교 강사로 한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이상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화이트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길까? 그 예배가 3시간 이상이나 드려지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3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나중에 끝나고 물어봅니다. 예배가 긴 것도 놀랐지만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말하기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즉각 감옥에 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또 신앙의 부자유, 예배의 부자유가 올지 모르니까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함과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 여러분, 또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 간절함과 진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주일 낮에 이미 3연속 설교를 준비한 상태인데, 이미 한 달 전에 준비한 상태인데 제가 데살로니가 2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설교한 대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매주일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러시아 성도들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화이트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드렸다. 너무 느긋하게 예배를 드렸다.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내했다. 예배 때문에 감옥에 갈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예배 때문에 죽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이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만나는 지체들 가운데 오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지체,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간절한 신앙이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까? 조원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의 부흥이 있을 때 영적인 성숙이 오고, 예배의 부흥 속에 전도가 있고, 예배의 부흥 속에 우리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고,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영화롭게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입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